이 7월 첫 번째 주일은 이제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전반기에는 이제 뭐 보리 수확을 하고 또 후반기에는 이제 쌀 수확을 하고, 그래서 맥주절은 이 말 그대로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농경 사회도 이제 많이 지나가고, 그래서 사실 이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을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잘 지켜 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한 몇 가지,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자녀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세 번째가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고, 네 번째가 이제 직업을 실직에 대한 걱정, 다섯 번째가 이제 돈 문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질병에 대한 걱정, 일곱 번째가 배우자가 행복해야 될 텐데라고 하는 걱정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어떤 불의의 사고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아홉 번째가 자신이 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자기를 뭐라 할까 하는 타인의 그 평가에 대한 걱정 등등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도 있냐면 몸무게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늙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고, 딸이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어요. 자, 이렇게 걱정하고 걱정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걱정할 게 없으니까 뭘 걱정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라고 합니다.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과연 평강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6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6만 가지의 생각 중에서 94% 정도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걱정거리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들은 언제나 근심하고 또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면서 또 생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뜻이에요? 감사할 이유를 아니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에요. 인종차별 시절에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몇 년이요? 26년. 이 사람이 추록할 때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감옥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추록할 때 사람들이 아주 좀 허약한 상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70세가 넘었음에도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걸어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비실비실하게 나오는데 26년 동안,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이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그 백인 정권에 한 거 하다가 이제 옥살이를 억울하게 했는데, 근데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이제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냐? 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감옥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다고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있으면 혈압도 오르고 분이 나서 잠도 안 오고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되고 입에는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마음에는 자기를 가둔 사람을 향해서 저주가 가득해서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과 이렇게 억지로라도 감사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무조건 감사부터 하고 보시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엇보다도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감사할 것들이 뒤를 이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좀 어리석은 듯해 보여도 감사부터, 좀 어색해 보여도 감사부터, 이 감사가 축복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2023년 상반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불평과 불만으로 보내진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은 불평을 낳아요. 불만은 불만을 낳습니다. 지난 시간들, 지난 상반기를 내가 불평과 불만으로 보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 2023년 하반기는 볼 것도 없어요. 역시 불평과 불만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모든 것이 염려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하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네. 자,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염려거리가 왜 없어요?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은 사실 죽은 사람이죠. 산 사람에게는 언제나 염려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려거리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무너져요. 우리가 염려거리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리 큰 염려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믿는 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데가 있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우겨쌈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했어요. 얼마나 속 터지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이쯤 되면 살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해요. 도리어 큰 소리 쳐요.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라고 합니다. 길이가 2825m, 높이가 227.5m 정도 돼요. 지금은 이제 뭐 다리를 놓는 기술이 지금은 매우 발전해서 그렇지가 않겠지만 이 다리가 1937년 그때 이제 완공이 된 공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공사 중에 하나죠. 이 다리가 워낙 높고 바람도 거세고 또 아래에는 급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 중에 이렇게 인부가 추락해서 물에 빠지는 그런 사고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5명이 추락사를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리 밑에다가 이제 그물망을 쳤다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신기한 것은 그물망을 설치한 다음부터 한 사람도 추락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아보니 그물이 있으니까 설령 추락하더라도 빠져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공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에는 실수하고 추락하고 그랬는데 안전망을 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오히려 일도 집중해서 하고 사고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곳이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는 데가 있습니까? 믿는 데가 있어야죠. 현실은 꼬이고 복잡하고 난감해지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기죽지 않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짧은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를 살펴보면은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의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림나오는 그냥 막연한 불안과 걱정이 아니에요.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불안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구체적으로 직면해서 걱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하다가 부딪히게 되는 구체적인 염려예요. 이 계약이 성사돼야 되는데 어떤 초조감에서 오는 염려예요. 몸에 이상이 느껴져서 쩔쩔매는 염려입니다. 발에 불이 떨어져서 쩔쩔매는 그런 염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염려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기도는 프로슈케로 이제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고 간구는 데메세이라고 하는데 부족한 것, 결핍된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쉬운 게 있어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독특하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아쉬운 게 있으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서럽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아뢰라는 거예요? 애절하게? 울며 불며?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비참하게 아뢰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뢰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이런 태도로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내게 근심거리가 생겼음을 하나님이 아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태도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표현, 행동으로 하나님께 내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알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거리가 가득할 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신뢰하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대신 기도와 간구에 집중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로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란 뜻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이 곤란하고 난처한 이 현실의 해결책까지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것이 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 평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하지 않으셔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서요.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기대어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태도로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세요. 이 모든 말에 이 단어가 끼도록 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합니다부터 말하고 감사부터 시작하시고
아이고 한숨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감사합니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달고 사시는 거예요. 저녁에 또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그날보다 더 큰 감사할 일들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을 열고 또 감사함으로 축복의 땅을 얻는 그런 2023년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